최악의 상황에서 살아남는 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엘 선지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서 그러면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죠. 그러니까 대선지자가 있고 소선지자가 있다. 이거 뭐로 따지는 거죠? 인품 그런 거 아니고 신앙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능력 그런 것도 아니고 분량입니다. 그냥 성경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자고 분량이 적으면 소선지자. 그래서 대선지자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4명이죠. 근데 예레미야 애가 어디 낄 데 없으니까 거기 끼웠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4명이고 대선지자 선은 5개예요. 예레미야 애가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소선지자는 호세아, 요엘 이렇게 쭉 나가서 12명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는 총 17개다.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량으로 따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숫자와 외형적인 크기를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또 적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 본질과 생명이 있으면 됩니다. 본질과 생명이 살아있으면 커도 좋은 거고 본질과 생명이 살아있으면 작아도 생명력이 있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엘서인데 요엘서에는 2가지 중요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메시지자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메뚜기 재앙이고 두 번째는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 2장 28절 이하에 나오죠. 오순절 설교에 나오는 장면 아닙니까? 그러니까 2가지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메뚜기 재앙 그리고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다. 이게 메시지죠.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이 무엇입니까? 과거 시대의 최악의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에서 성령이 임하면 다 살아난다는 거죠. 최악의 상황에서의 구원 또는 회복 또는 신앙 부흥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최악의 상황에서 회복을 원하는 성도가 있다 그러면 요엘서 많이 읽으십시오. 여기서 회복의 능력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엘서가 기록된 시대 상황이 언제냐? 모릅니다. 왜 모르느냐 하면은 여기에는 왕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왕들이 가끔 쓸 때가 있거든요. 왜? 어떤 왕 때 그러면 시기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왕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인지 잘 모르는데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기를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남쪽 유다 그리고 또 내용이 북쪽 이스라엘은 없어요. 남쪽 예루살렘과 유다 이야기만 쭉 나오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그 요아스 8대 왕 요아스 아니면은 16대 왕 요시야 다 요아스 요시야 특징들이 있죠. 다 어렸을 때 왕 됐잖아요. 7살 8살 요아스는 8대 왕은 누구죠? 그 할머니가 아달랴 아합의 딸이잖아요. 그래서 다 죽여버리고 지가 왕도로 됐죠. 그때에 간신히 살아남았죠. 그 고모하고 고모부가 들어갔죠. 여호야다 제사장이. 그래서 6년 동안 성전에 숨겨 키우다가 7살 때 여호야다 반정을 통해 가지고 왕이 됐던 왕, 그 요아스. 그러니까 그 배경이 어떤 거예요? 아달랴 통치라니까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요아스. 그러니까 뒤집어 엎겠다. 그러니까 배경이 딱 맞아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건 가운데 하나는 요시야 때다. 그 16대 왕이죠. 요시야도 그 할아버지가 누가 므낫세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 55년 아버지 아몬 2년 57년 동안 온갖 우상 숭배 다 했잖아요. 므낫세 때 이사야 선지자 톱으로 켜서 죽였잖아요. 그때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도 또 마찬가지죠. 이렇게 우상 숭배가 만연했을 때. 그러니까 배경은 요아스가 됐던 요시야가 됐던 배경은 똑같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돌아오라. 저는 뭐 BC 8세기인 요아스 때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넘쳐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가 뭐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엘이라는 이름 뜻이 뭐냐? 요엘 야거든 야. 그러니까 엘이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게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힘들면은 요가 할렐루야 할 때 야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요 엘도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정확히 하면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유일신이시다. 딱 이름을 아버지가 제대로 지은 거죠.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으니까 잡신들이 많을 때 아들 이름을 요엘이라고 지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유일신 하나님이다. 딴 거 기웃거리면 안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 이름을 짓는 것도 신앙 고백이죠. 그 시대의 해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부모의 염원하는 기도하는 마음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요엘 이름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아들 나오면 요엘이라고 지으십시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부들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요엘이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궁금한 게 이거예요. 근데 왜 우상 숭배를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왜 우상 숭배를 하죠?
우상숭배하는 이유는 뭐냐? 그냥 결론부터 미리 얘기한다면 불안해서 그래요, 사람이. 불안하니까 우상 만들어가지고 불안감, 두려움을 이기려고 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단서를 잡기 위해서 시간이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기 쉽지 않죠. 시간이 뭐냐 그러면 머뭇머뭇거려요. 그죠? 근데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선형적인 시간, 이게 직선으로 이해하잖아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고. 근데 어거스틴은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이 뭐냐? 미래가 현재로 오는 거래요. 그거 맞죠? 이렇게 종이에다 써놓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지. 실제로 내가 현재 살고 있는데 미래가 나한테 오는 거죠. 미래가 나한테 와서 과거로 지나가 버리는 게 시간이다. 참 재밌는 사람 같아요. 별 생각 다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과거는 뭐예요? 지나간 시간. 미래는 뭐죠? 오지 않은 시간. 그렇게 어거스틴은 설명을 했어요. 과거는 지나간 시간, 미래는 오지 않은 시간. 그럼 이게 현재는 의미가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죠?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과거는 사라지는 게 아니다. 침전물로 남아 있죠. 우리 과거 상처, 유익 이런 걸로 남아 있잖아요.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던 그런 기억들. 그러니까 오늘 나를 형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거는 우리에게 침전으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미래는 어떻죠? 의미를 부여하죠. 표대를 향하여.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현재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과거와 미래를 다 품고 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렇게 설명했어요. 현재는 과거의 침전 플러스 미래에 대한 의미. 어렵나요? 하여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 이게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메시지예요. 인간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현재 안에 과거의 침전물도 있고 미래에 다가오는 의미도 있고 하는데 이게 확정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불안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감.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흑수저인데 잘 살 수 있을까? 과거 때문에 불안감. 미래 어떻게 되지? 하는 불안감.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불안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의 마음은 뭐냐면 보장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어떻게 하면 보장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요즘에 종신보험 들잖아요. 보험 막 열심히 들고 노후에 어떻게 될까? 불안하니까 보험 들고. 그다음에 인맥 관리하고 소속감, 동창회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 만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맥 형성하고. 또 하나 운동하죠. 늙어서 이거 못 걸어 다니면 어떡해. 그래서 저도 제 사무실 1층에 피트니스 센터가 있는데 사람이 더 는 것 같아. 엄청 늘어가지고 뛰면서. 그렇죠. 내 인생은 내가 보장돼야 돼. 이런 거. 또 교육이죠. 많이 공부. 근데 대표적인 건 돈 아닙니까? 돈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불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불안해서. 돈이라도 있어야지. 돈 없이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불안감이 이런 모든 우상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돈이 우리를 보장하나요? 누가 보면 12장에 보니까 어리석은 부자 그러잖아요. 창고 지어놓고 돈 엄청 쌓아두는데 돈은 쌓아두는 거 아닌데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준비한 거 쌓아둔 거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 묻잖아요. 돈이 우리를 보장하나? 그 돈이나 시간, 고난까지도 다 소모품이라고 그러지. 이거 보장하는 거 아니거든요. 쓰는 거지. 이런 게 우리를 어떻게 보장해? 그러니까 이걸 보장할 수 있다고 해서 불안감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 잠깐 의지한다고요. 그게 우상이에요. 모세가 사라졌을 때 금송아지 우상 만들었던 것도 그렇죠. 불안해서 눈에 보이는 거 만드는 거. 이게 여호와다 그러면서 만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불안하잖아요. 불안할 때 우상으로 가느냐 아니면 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이게 갈라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체가 다 어거스틴 얘기였습니다. 어거스틴 얘기. 그러니까 인생은 그거예요. 불안감이 인생의 본질인데 시간 속에서 우리는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때 우상 만드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우리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우리 기독교적인 인식론이 뭐예요? 과거에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순종했더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죠. 그 신뢰할 만하죠. 그러므로 경험 못하고 증명 못하는 미래에 대해서도 맡길 수 있는 거라고. 그죠? 이제까지 붙들어줘. 신뢰하기 때문에. 그게 기독교 인식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도 믿어요. 왜? 예수님이 있다 그러니까 믿는 거지. 경험해서 믿는 거 아니고 증명해서 믿는 게 아니라고. 왜? 신실하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그게 사실 어거스틴은 뿌리가 바울 신학이거든요. 거기서부터 나오는 그런 고백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예언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냥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예언자 할 때 예자가 두 종류가 있어요.
그게 예언자 할 때 미리 예자가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래서 미리 예 또는 예금할 때 쓰던 예자가 또 있어요. 이게 미리 예인데 맡길 예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써야 되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 보니까 뭐 주로 예언할 때는 그 미리 예자 그걸 쓰는 것 같아요. 미리 보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예언자, 그죠?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맡기는 자. 저는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금할 때 쓰는 거거든요. 한자를 모르니까 저도 쓰기가 힘들어요. 너무 여기서 공중에 쓰면 알겠어?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그죠? 근데 그 우리나라는 다 훈이 미리예로 다 돼 있더라고. 근데 그게 맡긴다라는 뜻이 또 있어요. 예금할 때 그 예자는 맡긴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의지해서 맡기는 거죠. 그거 아니면 우상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왜 해요? 불안해서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딴 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의지하는 거, 그게 우상이라고. 우리가 항상 우상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상 의지하면 안 되고 불안할 때, 불안이 우리에게는 찬스거든요. 불안할 때 하나님 더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신앙의 자리죠. 우리는 의지할 데 곳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상 만드는 거.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 그거 결정해요. 불안하면 돈 모으려고 그러고, 불안하면 눈에 보이는 거 의지하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불안하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그럼 막 성장이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니까 심판이 있죠. 그러니까 심판도 또 두 가지 의미가 있다니까. 심판이자 구원이죠. 여기 보세요. 진정한 의지하지 못할 걸 의지할 때 그거 의지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썩은 동아줄을 믿고 있어. 근데 여기 한 1m쯤 떨어진 데 있다 그러면은 뭐 끊어지더라도 떨어지면 안 죽지요. 근데 그거 의지하고 있다가 만약에 뭐 한 100m쯤 공중으로 떠 있다 그러면 떨어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썩은 동아줄이 끊어지게 만든다고. 언제? 초창기 때. 떨어져도 뭐 한 2m까지 되면 떨어져 봐야 뭐 다리라도 부러질까? 그 정도밖에 안 되죠. 그때 꺾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게 구원이거든요. 우리는 심판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게 구원이라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썩은 동아줄 왜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끊어집니까? 세상 의지하면 그거 썩은 동아줄 의지하는 것을 끊어버리는 게 하나님의 구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심판이자 구원이 동시에 온다. 그래서 오늘 1장에 나오는 메뚜기 재앙 이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게 심판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구원이 내포되어 있다. 탕자 보십시오. 그 멀리 가서 뭐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주염 열매도 주는 자가 없어서 줄이죠. 그게 사실은 심판 같죠. 그거 봐 아버지 떠니까 개고생이지. 그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되죠. 구원이죠. 그러니까 돌아올 마음이 생기는 거지.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 생각했잖아요.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고 뭐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일어나 가자. 그러니까 그 심판이자 구원이죠. 우리 삶 속에 있는 어떤 연단, 뭐 고난 이런 것도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동시에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주님 의지하는 대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이 있다 그러는데 여기 뭐 5절, 4절 같은 데 보면은 뭐 네 종류가 나와. 팥종이, 뭐 메뚜기, 또 느치, 황충 이름만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케버리를 다양하게 해가지고 그냥 고난이 많다. 뭐 그런 뜻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에 고난이 임하게 되었다. 이거는 심판이자 구원이다 그런 뜻이에요.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2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다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다음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그러니까 뭐야 이런 걸 설상가상 그러나 엎친 데 덮친 격 뭐 이런 이러나.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그 메뚜기 장이 별로 없는데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면요 남김없이 모든 걸 싹 먹어버려요. 그래서 기근이 온다고 굶어 죽게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 펄벅이 쓴 돼지라는 거 있죠. 거기 돼지에 보면은 이 메뚜기 재앙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teeth of the wind 이렇게 표현돼요. 바람의 이빨. 그러니까 바람의 이빨을 갖고 있는 거야. 메뚜기 바람같이 온대요. 막 바람같이 함께 오면은 그 바람의 이빨이라고 teeth of the wind. 바람의 이빨까지 다 물어뜯어가지고 하나도 남김이 없다고. 그러니까 아주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도 메뚜기 재앙같이 이렇게 끝난 줄 알았더니 더 밑에가 있고 끝난 줄 알았더니 또 더 미치고 끝난 줄 알았더니 또 미치고 뭐 그런 거죠. 너무너무 어려운 거. 이런 거 생각하니까 그 어떤 노래가 생각나더라고. 얘는 그
늙어서 이렇게 가수 된 분은 아시죠? 장사익이라고 아십니까? 그 삼식이라고 요즘에 집에서 새끼 먹는 남자를 삼식이라고 그러는데 그 삼식이 노래를 보면요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게 뭔지 이해야 돼요. 소낙비는 내리고요. 비 맞으니까 비 맞은 중 같잖아. 그죠? 어분에는 보채고요. 비 오는데 애는 울고 허리띠는 풀렸고요. 이것도 막 흘러내리잖아. 그죠? 광우리는 이었고요. 광우리가 뭐냐? 이었다라는 게 뭐 이렇게 갈라지고 그랬던 것 같아. 뭐 떨어지고. 속고팽이는 놓치고요. 뭐 이렇게 소줄 같은 거 가지고 가보죠. 논에뚝은 터지고요. 되는 일 하나도 없죠. 치마폭은 밟히고요. 여자분들 치마폭 밟으면 막 넘어지잖아. 그죠? 시어머니는 부르고요. 미치지. 거기다가 똥오줌은 마렵고요. 나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 그래서 내가 인생이 괴로울 때마다 가끔 듣는 노래인데 장사에게 삼식이 요 부분만 한번 들어보세요. 들으면 되게 재밌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소낙비는 내리고요 어분내기 보채고요 허리띠는 풀렸고요 광우리는 이었고요 속고팽이 놓치고요 논에 뚝은 터지고요 치마폭은 밟히고요 시어머니 부르고요 똥오줌은 마렵고요. 됐어요. 이런 상황이 되시는 분도 있습니까? 뭐 이럴 때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메시지예요. 고난 속에 숨겨진 메시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죠? 끊임없이 이게 심판일 수도 있고 구원일 수도 있죠. 그때 하나님이 숨겨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개입하면 산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읽었던 2절부터 5절까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너희예요. 다시 2절 보세요.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뒷부분에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는 너희 조상들의 날에 3절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그 다음에 5절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뒤에 너희는 울지어다. 너희 하나님의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심판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거리감을 두는 거라고. 근데 슬쩍 계속해서 고난 얘기가 나오는데 6절 7절에 가면요 갑자기 하나님이 나의라는 마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내 땅, 내 포도나무, 내 무화과나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힌트를 숨겨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면 산다 그 얘기죠.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포도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어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여기 보세요. 내 땅, 내 포도나무, 내 무화과나무. 아까도 그 메뚜기 재앙이 티스 오브 더 윈드 그랬잖아요. 여기 나오잖아. 뭐 이빨이 사자 이빨 같고 암사자 어금니 같다고. 싹 다 물어뜯어가지고 하나도 남는 게 없는 게 메뚜기 재앙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슬쩍 들어가잖아요. 너희 하다가 슬쩍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건 나. 제가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영어 단어 중에 어려운 게 있었다 그랬죠. 그 중에 empathy, sympathy. 근데 그 두 가지 차이점이 뭔가 제가 요즘 정리를 해봤어요. empathy가 뭐라 그랬어요? I feel your suffering. 너의 고난을 느낀다. 그래서 공감이라고 번역해요. empathy. sympathy는 뭐예요? 같이 있는 거죠. 옆에 같이 있는 거. 시인이 같이 있는 거니까. 이게 뭐죠? I care about your suffering. 너의 고난을 내가 돌본다. 돌보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슬쩍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엠파스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 잠깐만 제가 드라마 파친코 얘기하는데 파친코는 일제 시대 때 우리 상실과 아픔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기독교 코드가 엄청 들어 있는 거 아시죠? 이민진 작가가 예수 잘 믿는 분입니다. 그분 믿음의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주인공들이 이삭이 나오고 노아가 나오고 뭐 미국에서 뛰는 애가 솔로몬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다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설명을 하면서 드라마 설명하면서 일제를 경험하면서 우리 한민족 거기 설명을 하지만 거기서 믿는 크리스찬들이 일어서는 힘이 뭐였냐면 두 단어를 얘기하더라고요. 서퍼링하고 거기서 제일 많이 다 쓰는 단어가 resilience. 이거 옛날에 회복 탄력성이라고 해서 우리 책 나온 거 있었죠. 그 책에서 처음 배웠던 단어 중에 하나예요. resilience. 근데 이 파친코에서 이 resilience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회복력.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거.
이렇게 탄력이죠. 스프링 같으면 이렇게 눌렀다가 다시 회복되는 거. resilience. 우리 민족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 말은 안 하지만 그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다시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었지만 resilience. 회복되었다. 회복력. 그게 우리의 힘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슬쩍 개입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할 일이 뭐죠? 하나님이 개입하면 사는 거죠. 불쌍히 여겨주세요. 구원하소서. 그리고 2장에 보면은 거기 오순절에 설명했던 것도 나오지만 또 나오는 게 뭐예요? 2장 32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보면 구원받는다고.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 그거예요. 하나님이 개입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심고 기도를 심으라고. 주님 살려주세요. 아버지. 자녀들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에 구원이 임하기는 거예요. 내 자녀라 그러잖아요. 내 땅, 내 포도주, 내 감람나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힌트예요. 여기까지 오면 참 좋은 크리스찬들이고 참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대부분 또 이걸 몰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된다는 이 숨겨진 메시지를 못 읽어. 그러니까 고난이 더 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분들 약혼자가 있는데 약혼자가 죽었어.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 청산가부지. 20대 때 과부 되는 거와 똑같은 거지. 소재 전제를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다음에 모든 게 마르고 떨어졌다 그런 게 메마름. 메마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난이 더 심해지는 거죠. 이게 뭐예요? 심판이자 구원이라고. 메마름에 대한 더 깊어지는 메마름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건 답답해야지 정답이에요. 8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고와 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되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했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단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말랐다 떨어졌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다 말라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말랐을 때 할 일이 뭐죠? 이게 진짜 정답이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울라는 거예요. 울어야 산다. 제사장들아 울어라. 백성들아 울어라. 메말랐잖아요. 우리 씨 뿌리는 비유 누가 보면 8장 9절 보니까 바위에 떨어졌을 때 왜 죽었느냐?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고 이런 말씀이 나온다고. 눈물에 기도가 있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습기가 없어서 말랐다. 우리가 좀 믿음의 깊이가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숨겨져 있는 단서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면 산다. 그래서 빨리 죽게 돌아오는 거고, 그리고도 우리 뭣도 모르고 계속 얻어 터지잖아. 그래서 바닥까지 갈 때까지 모르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이제 드디어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살 길이 뭔지 알아? 메마른 가운데 눈물의 기도가 있으면 살아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는 불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대전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보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여러분 역대하 7장 13절 14절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 다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혹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메뚜기들이 와서 토사를 다 먹거나 전염병이 돌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7장 14절 노래도 많이 부르잖아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 얼굴 찾으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거라고.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눈물로 부르짖으면 그 땅 고쳐준대요. 절대로 넘어지지 않게 만들어 주신대요. 그 약속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솔로몬의 성전 그 축성식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금 부르짖는지 몰랐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붙들어 주신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저 이렇게 타이핑하다 보면 이렇게 오타가 많이 나오잖아요. 기독교 이렇게 쳐야 되는데 가끔 이렇게 기억을 빼서 기도교 이렇게 치르세요. 나 그때 일부러 안 고쳐요. 이게 정답이다. 기독교는 기도교예요. 그죠? 기도하는 거잖아, 기도. 그리고 일부러 오타 치고 오타지만 나중에 볼펜으로 써놓고 그 더 좋다라는 생각을 갖기도 해요. 여러분 말씀만 많이 읽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정죄하는 사람 됩니다. 칼로 남을 막 찌르는 사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있는 사람이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부드러워지고 살리는 게 돼요.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고 다 살릴 수 있죠. 잠언 12장 18절 보니까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기도 없으면 이렇게 돼요. 기도 없이 말하면요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게 된다고 해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이라고. 기도예요, 기도. 지혜가 곧 기도라고. 기도라는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은혜 주시잖아요. 요한복음 6장 35절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고. 주님께 가면 무조건 배부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주님께 가면 누구도 메마를 수 없어요. 풍성하게 생수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구약은 창조, 신약은 구원이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두 가지 고백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건 구원자에 대한 고백이고, 하나님입니다. 그 창조주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고백이 모든 고백의 핵심이라니까요. 마르다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문과생이기 때문에 이과 잘 모르지만 뭐 가끔 옛날에 그 천문학 책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우리 그 책에 보니까요, 우리 인간이 육안으로 발견한 이렇게 뭐 망원경 같이 발견한 별이 9,906개래요. 9,906개. 그러니까 아직 10,000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실제 수는 10의 24승 곱하기 3이래. 10의 24승. 그러니까 0000에서 뭐 붙일 것도 없어. 뭐 해, 한번 뭐 넘어 있잖아요. 그 큰 숫자 있잖아요. 뭐 다 잊어버렸는데 하여튼간에 10의 24승. 그건 이름도 없어요. 이거 너무 많아가지고 이름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무한대로 있는 거죠. 우리 이름도 못 짓죠. 그래서 이름 짓고 뭐 수성, 화성 뭐 이렇게 붙이는 거 몇 개 안 돼요. 그 뭐 200개도 안 된다고. 나머지는 그냥 넘버로 붙이는 거지. 그죠? 우리도 알지 못하는 넘버로. 그런데 이사야서 40장 26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별들을 다 창조하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라니. 하나님이 이름을 다 지었대요. 그 모든 별들을. 10의 24승 곱하기 3 되는 별들의 이름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대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우주 그거 보면 우리는 지금 원자탄도 무섭다 그러는데 수소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원자탄 몇백 배라 합시다. 수소탄이 1초마다 1조 개씩 터지고 있대요. 지금 우주에. 근데 우주가 온전하잖아요. 원자탄 무서울 거 하나도. 하나님께서 1조도 또 상상이 안 가죠. 1초마다 딱 할 때 지금도 1조의 수소탄이 터지고 있대 지금 계속. 그래도 우주는 온전하 조용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있는 작은 문제를 해결 못 하겠습니까? 그럴 리 없죠. 그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저는 파친코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조사를 해봤더니 크리스찬들이 일본 사람들한테 죽임당한 거 순교죠. 28,000명이에요. 저희 할아버지도 순교했는데 28,000명이 순교했어요. 순교. 28,000명. 특별히 제합리교회. 제합리는 지금 어디냐면 경기도 화성, 뭐 살인사건 많이 났던 화성, 향남이에요. 향남. 거기가 제합리거든. 제합리를 이름 바꿔서 향남으로. 그래서 뭐 지금도 보니까 무슨 향남교회라고 있대. 뭐 그런 교회. 향남. 그래서 화성 향남이에요. 향남. 제합리에 23명 집어넣고 원래는 사격했어요. 예수 믿는 놈들 다 죽인다고 총 쏘고. 그다음에 증거인멸하려고 불을 질렀다고. 그게 제합리 사건 아니에요? 저는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권력자들 그러면 자꾸 교회를 이렇게 두려워하나. 교회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교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힘이 아니라고 어마어마. 그래서 권력자들은 힘을 알아보는 거예요. 권력자들은 세상 힘이잖아. 힘을 알아보니까 공포죠 교회. 그래서 모든 권력자들은 교회를 핍박해요. 교회 못 모이게 만들고 교회 예배 못하게 만들고 다 그래 보면. 그러다가 지들이 먼저 망하지. 저는 그래요. 일자가 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핍박이 그 중에 하나 크게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안 놔두죠. 멸해버린다고. 우리는 그런 능력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거 잊지 말고 맨말랐을 때 기도하면 다시 풍성하고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70년 만에 돌아왔던 이유 기도죠. 약속 붙들고 기도했더니 이방의 즉 이란의 왕이잖아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움직여서 변화시키잖아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기도하고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기도를 주는 자를 범치 않으리 찬양하겠습니다.